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어제 또 저녁에 또 기도 사역을 하고 막 했더니 어제 막 모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밤에. 근데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또 새벽이 되면 또 강단에 서면 또 목소리가 또 정상으로 다 나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사역하느라고 목이 막 많이 상했었는데 또 밤에 자는 동안에 또 주님이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 또 오른편에 있는 양.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환란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큰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고, 진짜 여러분, 전쟁이 어느 때에 전쟁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을 또 신냉전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나라마다 군비를 증강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결박한 천사들을 놓아줄 때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막 평화협정을 맺고 아무리 평화를 하자 그래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발발할지는 모르지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임박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의 때 여러분 그 환난이 지나가면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또 그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 공중 강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아주 가까이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문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때에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확실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고 나서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미 준비하고 있은 겁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여기 여러분 슬기 있는 5 처녀도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또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어느 때에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매일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소천하신 천국 가신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전주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딱 한 주 못 나오셨어요. 한 주 딱 교회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리고는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천국 입성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회개로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로 준비해야 돼요. 회개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크든지 작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이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묻어두지 말고 썩혀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라는 거죠. 예? 갖다 묻어두지 말라는 거,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게 받았다고 묻어둘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인이 이르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갖다 묻어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묻어두는 걸 알아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요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변명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굳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저는 이 원인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그 정도는 봐주시지 뭐 하나님은 그 정도 이해해주지 못해 주실까봐 하나님은 아유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죄를요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 정도는 뭐 다 봐주시지 뭐 이해해 주시지 뭐 자기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주인에 대한 오해지요. 잘못된 불신앙이죠. 내가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 충성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께 순종으로 충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되 지금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환난을 통과합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닥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요,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양은 오른편에 두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살리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살리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큰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사망에 건져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아니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의로워서 거룩해서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옆에 좌우에 여러분 앞뒤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방관하고 있느냐?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방관하고 있는 자는 여러분 바로 신앙 양심이 없는 자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심령이 충격을 받고 진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사랑 실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면 당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왼편에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른편에 있는 진짜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절한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는 자 지옥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진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